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 고발자가 없었으면 형님이 바깥을 생각도 안 했다 그랬죠. 그래 이야기하면 또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제 경험상 그래요. 자기가 이게 잘했구나, 이거를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셨죠? 가룟 유다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룟 유다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는 다 몰라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 가운데 꼭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때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그러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불평할 때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는 거 믿으시 바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해를 두 유형으로 대비해서 그냥 보여주는 표현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죄인과 의인,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죠. 또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목사한테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종이잖아. 하나님 종이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소리요. 예. 여러분 우리 집에 이렇게 제가 없을 때나 이러보면 우리 예정이나 성민이 혼자 있고 이럴 때 굉장히 성민이한테 이렇게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보고 그래 주는 거예요. 나보고. 성민이가 뭐 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예정이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내 교회에 좋은 거 갖다 놓으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쓰던 거 갖다 놓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마음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자기는 성전을 못 지었다. 자기는 그런데 좋은 그 궁궐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 다윗의 장막이니까 장막에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렇다. 외적인 건 사실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는. 우리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외적인 거나 이런 뭐 이렇다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진짜 탁 가면서 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내리라고 이렇게 멈춰다는 이 집은 그냥 흰가요. 알았죠? 예, 타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나는 걸어가도 되니까. 근데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타고 가시라고, 빨리 타고 가시라고. 그럼 그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진심이.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중심을 달래. 나보고 중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제발 중심을 달래, 중심. 네 마음을 달래. 겉으로 보이는 거 안 해도 된다 그래.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심이 있으면 겉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예? 예? 고명재가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혜진이 오기 전에는 한량처럼 맨날 20분 늦게 터덜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놈이 혜진이만 오면 그냥 아주 시간 맞춰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마음이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외적으로 경외한다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짜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면 다 준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준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재산이 많고 유명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어리석은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아느냐, 예수님을 진짜 아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모르느냐. 이것이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없는 자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능력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진짜를 만나지 못하고 허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인생이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고 가슴 뛰고 좋은 것이 예수님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은 기적을 찾는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그 헬라인의 지혜는 이제 각종 세상 철학과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많은 지식과 철학적인 사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지혜의 원천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며 살지를 너희는 언제나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고 이 시대에 있는 돈만 있으면 되지,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비방과 욕설, 탐욕, 음란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술, 스포츠, 만연한 우상숭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문희옥 씨 가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화려한 연예계 깊은 속에 들어가면 우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 그거보다 정말 내 주님 잡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요. 직장은 죽으라고 가면서 예배는 죽으라고 오지 않는다면 주님 잡는 것이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안 되면 아직 신앙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정상적인 거. 예수님 잘 믿으면 예배를 더 참석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더 새벽 기도도 하고, 장로님 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참 곤란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장로님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유영은 장로님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그전에도 조금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특별 이렇게 이거 할 때, 이럴 때 기도, 새벽 기도 용사 이럴 때 딱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 만약 예전 같은 몸이었다면 내가 유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양심상 저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 기면 긴 대로 말씀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몸이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실상을 우리가 깊이 들여봐야 돼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들여다봐야 돼요.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돈이 많고, 그러나 내면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고, 예수님이 주시는 환경을 따라서 그 환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지. 그래서 원망, 불평, 걱정, 두려움, 어떤 의심, 답답함, 그런 것으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까? 이겨낼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겨놨거든. 그걸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의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시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모든 미래의 것과 이런 것들을. 그래,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겨놓은 판을, 여러분, 그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그거 볼 때, 그 재방송 볼 때 있잖아요. 재방송. 이겨놓은 거 보면 걱정 없이 보잖아요. 아무리 막 그거 해도 그때부터는 즐기는 거지. 정말 야, 저때 요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진짜 즐기면서 보는 거죠. 이겨놓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방송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그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처럼. 그렇게 지혜 없이 살면 안 돼요. 예? 지금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삽니다만. 할렐루야. 예. 또 이거 얘 와서 또 집에 가서 또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잘 가. 지혜.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 명태야, 지혜로 살아야 지혜. 알았어? 네가 아무리 사랑하고 네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야. 믿음을 딱 가지고, 자세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딱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용사 명찰을 이제 내일 만들자켜. 오늘 딱 이제 딱 하나님 또 시기도 적절히 예정일을 딱 보내줘가지고, 예정일은 포토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딱 해서 만들어가지고 올 저녁에 다 만들어가지고 매일 보내고, 내일 이 목사님하고 이 전사님 보내가지고 딱 그 명찰을 싹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새벽기도 용사의 명찰 딱 가방에 갖고 이렇게 다니세요. 가방에. 안 그러면 더 이렇게 내가 더 이렇게 더 자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알죠? 이렇게 다는 거.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 명찰대로 잘 했다. 한 2, 3년 지나고 이럴 때는 그 새벽기도, 왜냐하면 새벽기도 용사가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예요, 교회가. 그래, 그때는 또 금쪽으로 뭐 어떻게 좀 하든지 한번 그래 볼 작정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발이 삐뚤게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30분씩 아이의 발을 잡고 밀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아이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꾹 참고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침 저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다죠. 아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싫어, 아빠 미워 그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10수년이 지나서 완전히 회복된 그 아이는 건강한 2발로 지금 자기 학교 테니스 대표 선수가 되어서 펄펄 날고 있대요. 쩔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그렇게 펄펄 나는 운동선수가 돼. 그래서 지금 사실 아버지에게 그때 일을 굉장히 고마워한대요. 자기도 이렇게 테니스 치는 거 보면 눈을 이렇게 떠서 보면 지그시 바라본다고 그래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그 이야기했던 거 봤지?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버려야 할 것이 많고요. 굉장히 배워야 할 게 많아요. 굉장히 버려야 하고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또 되고 나니까 이성전하고 이런 문제 팔리고 이런 것이 되고 나니까 이성전에 있는 저 물품들을 다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네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지. 그냥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봐야지. 언제 풀어봐야지. 그래서 여기를 하면 대대적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 집사님 굉장히 버리기 싫어하는 걸 대대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내가 들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 한번 이제 부서실도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무실도 만들고 목양실도 만들고 또 이제 목양실 겸 이제 당회실 만들고 그러면서 또 뭐 서재도 좀 만들고 이렇게
또 남성교회실, 여전도회실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들고 컨테이너들은 좀 치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면서 교회 조감도를 하나 일단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이 목사님 집 있잖아요. 이 목사님 집하고 저쪽에, 그죠? 거기에서 요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로로 쭉 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성전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딱 해놓으면, 성전을 그렇게 딱 해놓으면 밑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길이 돼버리는 거야. 밑에서 바로 걸어 올라온. 그래서 밑에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가까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바로 타고 올라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계단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고, 굉장히 생각이 좋지 않나요? 예?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지나고, 이제 돈 갚고, 또 이렇게 한 5년 지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또 사실은 나는, 정화모 장로님하고 그날 계약하는 자리에 이렇게 가면서도 사실 정 장로님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나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 그래서 정 장로님 그날 부르지 말까 하는 부를 생각도 처음에는 안 했어요. 혹시 싶어서 진짜 불러본 거예요. 혹시 싶어서. 건축 재정 맡으시니까. 또 내 혼자 또 그러긴 그렇고 해서. 그런데 또 이러다가도 또 깨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은 이러다가 막 확신해가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러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툭툭툭툭 별일이 다 생긴다니까. 별일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 계획. 그래가지고 이성경 집사님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평택에서, 그죠?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안 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막 답답해 하거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래 따라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우리는 늘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그 자리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우리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 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이 왜 이러지? 이상하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인 방망이로,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죠, 하는 게 좋겠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늘 잊어버리고 있다가 급한 거에서 아이고 주님 이래가지고 또 금방 금 나와라 뚝딱 하나 붙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 같지만 사실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이 지금 계속 요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아닌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와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래요. 맞아요. 들려요, 박미숙 집사님. 두 번의 경매, 그것 때만 해도 얼마나 죽을 것 같았어, 마음속에. 아, 이제 나는 쫓겨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아닌가요? 난 솔직히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때 마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반전이 돼서 그게 자기 집을 주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자 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갖다 놓고 하나님 왜 이대로 안 해줍니까? 이대로 안 해줍니까? 그러지 말고 내 지혜는 하나님, 나는 주님 생각과 주님 뜻 가운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으로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지 말고 또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지 말고 탄력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믿음으로 잘 살아가 이 땅에서 세계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